오늘 말씀은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동역자. 제가 20대 신학교를 들어가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동역자란 우리가 그 사전을 보면은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이거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를 우리가 동역자라고 합니다. 저는 주의 일을 위해 함께 그 일할 사람들을 놓고 20대 때 상당히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세월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제가 강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역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또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여 동역하게 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동역자, 그러니까 파트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함께 애쓰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쭉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동역자, 파트너십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바나바와 누구죠? 바울이 있죠.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동역에 금이 갔다라는 거예요. 동역에 금이 갔다. 물론 영원한 동역이 있을까? 영원한 파트너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긴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좀 뭐랄까 헤어짐, 떠남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이들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서로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떠났지만 우리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던 이들이 왜 갈라서게 되었는지 심정적, 상황적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며 동역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죠. 3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바울은 바나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죠?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자. 그리고 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물론 바나바도 이 바울의 의견에 어떻게 합니까? 동의해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요. 그 조건이 뭐죠?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조건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하죠. 반대해요. 반대. 그렇죠? 자,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놓고 심히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다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핵심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봐왔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상당히 돈독한 사이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바울이 원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다 온전히 받아들였나요? 아니, 의심했죠. 저거 혹시 잠입해가지고 우리를 또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계획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대변해줬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바울 진짜 변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전의 바울이 아니라고 이렇게 대신 대변해줬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일을 시작으로, 이 관계를 시작으로 이 둘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뛰어난 파트너, 뛰어난 콤비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요. 자, 근데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활동했던 이 둘은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이유로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이 다툼의 원인을 보니까 이 바나바의 제안을 바울이 거절했기 때문에 다투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마가와 함께하는 것을 왜 거절했을까요? 또한 반대로 바나바는 왜 마가를 함께 데려가자고 제안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 것, 오늘 본문은 바나바는 잘했고 바울은 잘못했다, 또 반대로 바울은 잘했고 바나바는 그릇된 선택을 했다는 식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자, 누군가는 옳고 그름을 평가하지 않고 다투게 된 상황과 결과만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중립된 입장을 지금 보이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입장을 수용해서 판단하지 않고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라는 동역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의견이 갈라진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자를 선택하는 관점이 뭐였을까? 아까의 질문처럼 바울은 마가와 함께하는 것을 왜 거절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왜 데려가자고 했을까? 먼저 우리가 이제 바울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그 동역자를 선택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제가 요즘의 언어로 풀어보면은 사역의 숙련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여러 가지 사역을 이렇게 해왔거든요.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러다가 저도 이 저만의 동역자의 기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역의 숙련도란 어떤 능력의 유무보다는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역 도중에 막 연락이 두절되고 갑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결국 맡겨진 것을 중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이게 발생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체 사역의 플랜이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또한 갑작스러운 한 명의 이 돌발 행동은요, 주변에 함께한 일하는 그 동역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전체의 사역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거고 한 명의 돌발 행동을 이 신경 쓰느라 이 사역의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가 과거에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사역을 하는 도중에 이탈이라는 돌발 행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이에요. 그냥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자,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이 선교하는 도중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자, 성경은 이 13장 안에서는요, 그가 어떤 이유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무를 끝나서 돌아간 건지 아니면 계획과는 다르게 중간에 이탈한 것인지는 명확히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8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반응을 보면요, 마가의 이탈, 이 13장 13절에 나타난 마가의 이탈은요, 계획 가운데 없었던 돌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가 제안한 그 마가의 동행을 거부합니다.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래 바울은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위해 스스로 나서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방향성은 잘못되었지만은 본인이 맡은 일에 열정과 책임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의 그런 성향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 열정과 책임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시선이 바뀌어졌을 뿐인 거죠. 자, 또한 그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다시 돌아가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했던 이 거리가요,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 옆 동네 그냥 마실 가듯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몇 날 며칠을 걸쳐서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파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없다라면은 뭐 그런 제안을 다시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자, 이런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해도 바울은 그 부족함을 느꼈을 거예요.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전했나요? 아니요. 쫓기면서 전했잖아요. 이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죠. 외부적인 박해도 있던 터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그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인 문제까지 발생시킬 그 불안한 임무를 케어하며 사역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어땠을까요? 그 부담이었던 거죠. 어려움이었던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끝없이 달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체할 수 없던 거죠. 이게 바울의 성정이에요. 바울의 성향.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합류를 거부합니다. 근데 무조건 거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가 이전에 그런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불안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마가보다는 자기와 함께 이 페이스를 맞추어 발맞추어서 선교 사역에 어느 정도 준비된 성숙한 인물을 원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준이 선교 사역 도중 마가의 이탈을 경험하면서 더 세워졌을 것 같아요. 바울이 동역자를 세우는 그 기준이 그 가운데 더 명확해지지 않았나. 적어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이 바나바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한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냉정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은요, 이 바울의 선택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이와는 반대로 바나바는 돌발적인 이탈을 했던 마가와의 그 동행을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제안.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마음으로 제안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나바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소개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착한 사람이다. 또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바나바의 성향은 뭐랄까 좀 함께하고 좀 다독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마가의 동행을 제안한 이유에는 이런 관점이 있던 것 같아요. 책임감도 있지만은 가능성이었던 것 같아요. 가능성. 성장 가능성인 거죠. 사실 바나바 마가는 어떤 관계죠? 사촌 관계죠.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마가를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이 마가의 본래의 그 성격과 성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비록 선교 여행 중 이탈을 하긴 했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하지만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을 처음 경험해 본 거거든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이 처음 해본 이 어려움으로 인한 그 순간적 실수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마가의 그 가능성을 이 바나바는 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울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마가는 가족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던 사이니까.
그럼 제가 요즘에 항상 이 여름이 끝날 무렵에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에도 봤는데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벌써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랩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 현재 그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래퍼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디보라는 인물이에요. 디보. 이 사람은 되게 특유의 래핑과 개성 있는 모습으로 지금 주목을 받아요. 그런데 불과 5년 전에도 이 쇼미더머니 3 남았거든요. 그때는요 그저 그런 논란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논란의 이유는 간단했어요. 실력이 없었는데 이 실력도 없고 자격 없는 자가 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합격을 누가 줬냐면은 양동근이라는 심사위원이 줬어요. 근데 당시에 모든 심사위원이 이 디보를 다 탈락시켰어요. 근데 유일하게 양동근이라는 이 심사위원만 이 디보에게 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시 심사위원들도요, 이 양동근이라는 심사위원의 선택에 큰 불만을 이렇게 제기하기도 했어요. 자, 근데 이 양동근이라는 심사위원은 이 디보의 랩을 들으면서 합격을 줬을 때 그 합격의 이유가 잘해서 준 게 아니었대요. 잘해서 준 게 아니라 뭔가 그 개성 있는 모습에 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합격을 줬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때 당시의 실력은 뒤떨어지지만은 앞으로의 좀 그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합격을 준 거예요. 자, 당시에 그 양동근의 선택은 뭐랄까 불만과 그런 뭐 비난을 받을 만한 선택이었는데 5년이 지난 이 지금은 이 양동근의 선택이 빛을 발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 이 디보라는 래퍼가 이 심사위원들에게 그 인정을 받고 심사위원들도 탐내는 인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와서 바나바도요 이 마가의 가능성에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마가의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면은 마가는 성장했고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더 숙련도 있게,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해내요. 나중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언급을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결국 마가는 성장해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인물 중에 한 명, 아주 중요한 한 명으로 성장합니다. 자, 우리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봅시다. 그렇다면 바나바의 선택이 옳았고 바울의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상황이 있던 거예요. 당시 상황이. 서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불안한 마가에게는요, 바나바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가와 바나바를 같이 붙여 놓았기 때문에 이 마가가 후에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이 해야 하는 그 사역, 그 바울이 해야 하는 사역에는 마가와 같은 이런 아직은 불안한 존재가 부족했던 것 뿐이에요. 자, 굳이 누가 더 잘했는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도 번외편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묵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다툼의 문제가 마가였을까? 과연 다툼의 문제가 마가였을까?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해봤어요. 근데 달리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마가가 문제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마가는 다툼의 구실일 뿐 그 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들의 관계에.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바울에게 바나바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뢰가 없을 때 자기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대변해줬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인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고작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둘이 다퉜다고? 둘이 갈라섰다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다 알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절. 야복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이 뭐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안디옥에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가요, 누가 온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한 거죠. 당시 할례를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요구를 했죠. 그리고 이들이 지키는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이 베드로는요, 이방인들과 식탁 교류를 하다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오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요. 근데 복음적인 측면에 보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런 행동을 했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위선자라고 크게 비난을 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던 겁니까? 바나바도 같이 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방인들과 식탁을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걸린 거죠? 바울한테 걸린 거죠. 이러한 정황상 결국 다툼의 문제는 저는 마가를 빙자한 본인들의 문제였다고 봐요. 둘 사이에 어떤 그런 신뢰가 이미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거고, 이 마가의 문제는 그것을 조금 더 증폭시킨 문제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가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외식하는 모습에 바나바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무너진 상태였을 거고,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자는 그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이 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갈라섰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갈라섰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죠.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모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인간적인 서운함과 성격 또는 기준의 차이로 함께하지 못하여 떠날 수는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서까지의 떠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선은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로의 떠남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문제까지 확장된다라면은 그 다투는요, 엄청나게 큰 죄가 되겠죠. 그렇죠? 혹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며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떠남은요, 그러한 떠남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타일의 문제, 기준의 문제가 있어 떠났지만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요,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를 찾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 40절부터 16장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선택한 첫 번째 동역자는 누구죠? 신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역자는 디모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라보다는 이 디모데에 대한 정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모데는 누구인가? 디모데. 본문 1절을 보면은 디모데의 그 혈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을 혼혈이라고 하죠. 혼혈. 그리고 계속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 자?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요, 이 거리가 한 31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이러한 이웃 도시에도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디모데의 성정이나 삶이 아주 좋게 평가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발견했을 것 같은데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주죠? 할례를 줘요. 할례를.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에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도 봤지만은 바울은 할례를 찬성했으니까 반대했습니까? 반대한 사람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충분할 뿐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완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완강을 주장을 했던 이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죠. 이중적인 모습. 아니, 거기서는 하지 말라면서 왜 여기서는 행했을까?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할례의 무용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은 주제가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반대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 믿음이 더 업이 되든지 또는 취소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해서 할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할례는 그러니까 구원론의 측면에서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이것을 구원론적 측면에서 보면은 안 되겠죠. 이것은 구원론적 측면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구원론적 측면에서 할례는 아무 의미 없지만은 유대교 사회에서는요, 이 사회 구성원이라는 독특한 이 관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 사회 구성원에 들어가려면요, 할례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할례는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 유대교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들의 사회 구성원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는 그 사회 구성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사회 구성원에 들어가야 되고 할례를 받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디모데의 혈통에 대해서 봤는데 디모데는요,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의 혼혈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방의 혼혈인도요, 그때 당시 문화적 정서를 보면은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 혼혈인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할례를 받는다면 디모데는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디모데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음의 확장성,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라운드가 더 확장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디모데의 할례는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적인 이 바울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디모데가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청년의 나이는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통 유대교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잖아요. 근데 이 어렸을 때도 물론 고통이 있겠지만 그 고통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늦은 나이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은 그 큰 고통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겠다라는 이 자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요, 이 겉으로만 보면은 멋이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그 하나님의 일의 스타일은 큰 무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집중과 조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라는 미명 아래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은 이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멋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경험하게 되잖아요. 화려하고 찬란하죠. 하지만 그 찬란함 뒤에는 이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와 시간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이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봐요. 이런 자들을 우리는 보통 썬데이 크리스천, 그리고 또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기독교라는 문화 안에서 다양한 것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가 고통을 받고 헌신하는 것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그분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요, 이 고통을 감수해요.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할례라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냥 이방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혼혈이니까. 안 받아도 되는 할례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당시 할례를 받으면서 죽는 일도 빈번하게 있었죠.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교 내부에는요, 계급이 있었죠. 회당에는 유대인 남자들, 유대인 여자들. 그리고 마지막 계급이 뭐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서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고넬료와 같은 자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의 그 문화적인 것을 따르지만은 거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할례. 왜? 엄청난 고통이 따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의 문화는 존중하지만 그 할례만큼 거부했어요. 또 당시에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학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오늘 디모데는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할례라는 고통을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기의 희생이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디모데를 보면서 동역자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캐릭터를 봤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확 달랐어요. 함께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관점이 달랐고 그들의 캐릭터가 달랐어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지만은 여러분, 저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만남과 다름으로 인한 그 떠남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만남이 기쁨이고 모든 떠남이 슬픔으로 남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자신의 그 뜻을 여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의 의견 차이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까지 발생이 된다면 우리는 주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떠남은 제가 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쉬워요. 괜찮았거든요. 그들의 이 파트너십이.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남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떠남이 있다면은 또 새로운 만남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는 성경을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통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자세는 바울의 관점에서 동역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로 보여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땠습니까? 나는 바나바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 또는 바울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동역자들이 있으며 여러분은 어떤 성정을 가진 동역자입니까? 마가처럼 책임감 없이 불안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또는 바나바처럼 그러한 자도 함께 끌어안고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러한 동역자입니까? 바울처럼 열정과 책임감을 중요시합니까? 디모데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떤 스타일의 동역자입니까? 또한 여러분 주변에는 어떠한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 바나바, 마가 그리고 디모데라는 이 캐릭터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최고의 동역자며 사역자임을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스타일과 성정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있으며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그 존재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동역자로 내가 끝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의 모델일 뿐 그들의 삶을 카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그들의 삶을 카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끝까지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